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1장 23절로 함께 참 성탄의 의미가 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 선물 주고받죠? 왜 선물 주고받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눕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풀어서 설명해 주죠. 뭐라고 그 뜻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혹시 잃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어머니의 돌봄보다 더 큰 돌봄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He has been with us. 과거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함께 하심,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알고 계셨다니,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알고 계셨다니,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그들에겐 너무나 엄청난 위로이며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마지막 끝 말라기하고 신약성경 첫 시작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암흑기, 침묵기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했던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니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안 하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은 방황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암흑기가 맞아요. 침묵기가 맞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시기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들을 잊은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성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분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죄 가운데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만날 준비. 우리를 찾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던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오셨던 분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시간은 버림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웨이스트가 아니라 웨이팅 거예요. 쓸데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 right now.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늦은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증거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면 고요하고 평안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평화롭지 않았어요. 사일런트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full of tragedy, 비극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싸워야 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산파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산파도 있었고 가족이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게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산파도 없어, 가족도 없어, 쫓기듯 아이를 낳아. 아마도 요셉이 아이를 받아. 아이를 낳는 그 어려운 일을 오롯이 다 마리아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도 그 비극은 끝나지가 않아요. 비극이 계속되고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헤롯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 광기 어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 태어났던 아기를 다 죽여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도시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갓난아이를 얼마 품에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를 다 잃어야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도망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집트로 가라고 해요. 신앙을 지킬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신앙을 실패했던,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상이 가득하던 그 도시로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비극과 참극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습니까? 몰라요.
그 누구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극과 잠극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베고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눈물 속에, 통곡 속에 함께 하셨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우상과 죄악뿐인 그 땅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요셉의 가족과도 주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비극과 참극 속에서도, 고난받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그 모든 비극 가운데,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그 모든 슬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만큼 잘하면 이만큼 해주시고, 못하면 이만큼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눈물 젖은 골짜기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아셨어요. 외로움을 아셨어요. 슬픔으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100%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임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제, 그 진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간극을 누가 줄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간극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선언은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최종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순교의 길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니들 잘해낼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 잘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네 대신 내가 너 가야 할 길, 그 고통과 고난의 길 내가 대신 가줄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종종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악합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좋은 날이 없었어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약속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사실 그 나라에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약속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두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혼자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불변하는 영원한 약속이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